김 집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묻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답을 주셨어요. 사랑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김 집사님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무뚝뚝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2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한 번도 이 부인 김 집사님을 향해서 사랑해라는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이 남편에게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여보 여보 하면서 부릅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를 무엇이라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요. 자, 이제 또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자 남편이 즉각 답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되시는 김 집사님께서 힌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당신이 평소에 꼭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 있잖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남편분이 부인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이지. 참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굉장히 이렇게 멋이 없어요. 아내가 원하는 대답은 사랑해 아닙니까? 그 한마디 해주기가 힘들어가지고 열받아 이게 뭡니까? 참 유머지만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좀 아쉬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이에요.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다가 이 받아주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바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줘요. 강물 따라서 흘러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죠. 좋은 물도 받아주고 나쁜 물도 받아주고 깨끗한 물도 받아주고 더러운 물도 받아주는 것이 이 바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 받아준다 해서 이 바다의 이름을 바다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순수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가 모든 것을 받아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이 바다를 바다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도 이 받아주심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멸시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냉대를 받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통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냉대를 받아주시고 멸시를 받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나음을 받는 자가 되었고 생명을 받는 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내 허물과 문제점을 다 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세요. 받아주실 때 본래는 나는 멸시를 받아야 되고 본래는 나는 천대를 받아야 되고 본래는 나는 진노를 받아야 될 인생인데 주님께서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받게 해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이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 사랑받고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옷을 입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꾸미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고치고 예쁜 옷을 입는 모든 이유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막 울어댑니다. 막 울어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해달라 이러한 뜻인 것이죠. 또 어떤 이는 일탈적인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거짓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사랑받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습니다. 여인은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된다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주 비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잘못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이랑 같이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뒤에서는 그 여인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받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이 없어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무엇인가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필요해서 뭔가 달라 그러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뭔가 좀 달라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 필요한 것을 내가 꼭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주 노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들을 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죠. 그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아들 이삭이 꼭 필요해서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내놓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내 것을 빼앗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헤롯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사람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사람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웃고 사람을 향해서 웃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죠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웃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웃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 혼자 행복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 성공하려고 하고요. 나 혼자 높아지려고 하고요. 나 혼자 똑똑해지려고 하고 나 혼자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헤롯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함께 가는 교회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물리쳐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헤롯이 있게 되면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아기 예수님을 거부하게 돼요. 아기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냐 이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냐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바로 너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내 앞에 제물로 드릴 때 너 너무 힘들었지, 너 너무 고통스러웠지. 내가 바로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나의 계획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을 알아달라,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다른 거예요.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것과 남들도 다 아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부모를 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너를 향한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며, 이 사랑을 가지고 네가 이 세상을 언제까지 살든지 간에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 사랑을 가지고 너를 축복할 것이며, 이 사랑을 가지고 너의 모든 자손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예배의 시간을 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예배하러 와라. 너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예배하러 와라. 너가 시간을 내어서 나에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시간을 달라, 너의 마음을 달라, 때로는 너의 물질을 달라, 너의 정성을 달라, 너의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냐면 예배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예배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하면은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세겜 땅에 보면은 두 개의 산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은 뭡니까?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모세가 그 세겜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축복을 선포할 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성전을 세웠냐면은 바로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던 거예요.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따로 성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됐던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문제가 있고 나에게는 아픔이 있고 나에게는 고통이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효험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더라. 그러니 당신이 말하는, 지금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라요. 그런데 당신이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에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까? 바로 21절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의 출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출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만이 네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되었을 때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응답받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답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바로 거듭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누가 오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는 자가 되었을 때 그러한 자를 로마서 8장 14절에서 그러한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출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내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나갔을 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출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 안에 만족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왜 열심히 일한다고 했죠?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왜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이게 바로 갈망의 문제요, 만족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떠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가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우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미 찾아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입술에서 나오는 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 안에 좋은 것을 보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는 비윤리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뭡니까? 남편이 5이. 그러니 얼마나 이 성적인 생활이 문란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 여인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뭡니까? 좋은 것을 보시는 주님이세요. 나쁜 것이 99가지가 있어도 좋은 것 한 가지를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가끔씩 있잖아요. TV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면은 꼭 무당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단점을 콱 찍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당신 남편이 죽을 것이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아들이 죽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당이 진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무엇에 떨게 됩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고 공포에 떨게 돼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것이고 귀신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에게 99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99가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나의 어떤 면을 보냐면 한 가지 잘한 것을 보시고 그 한 가지 잘한 것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놀라운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성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공포감을 가져요. 저분이 내가 지난날에 한 잘못한 것을 다 알지는 않을까.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된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보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 아주 비윤리적인 여인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잘못과 문제점을 지적한다라고 한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좋은 점을 보셨어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래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왜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뭘 보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단지 앞에 나가지 않고 정한수 뜨고 거기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의 그 모습 꼭 한 가지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좋은 점을 절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성도들끼리도 좋은 점은 안 봐요. 나쁜 점만 보려고 하지.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점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죠.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끌어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항상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온 존재입니까? 받기 위해서 살아온 존재. 늘 없어요. 늘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받으려고만 해.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걸 안 줄까? 왜 안 주지? 섭섭해하고 상처받아요. 늘 받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상처받는 인생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성장하면서 받은 적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적이 없고 누구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내 것만 가지려고 해요. 남자도 하나 가지고 안 되겠어요. 남자가 나에게 주는 것이 너무 적어. 또 이 남자를 가져야 돼. 저 남자를 가져야 돼. 왜 자꾸 그러느냐?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줘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나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아, 나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해 주시며 대화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독일인들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독일인들이 이 유태인을 갖다가 너무 잔인하게 죽이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유태인들을 죽였던 그 과거의 게슈타포죠. 나치 친위대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당신은 그렇게 유태인을 갖다가 못 살게 굴고 왜 유태인들에게 그렇게 잔인한 행위를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게슈타포 출신이었던 그 독일인,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독일인이 너무 미웠다. 독일인이 너무 싫었다. 여러분, 미워하면 나는 상대방에게 가장 나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사랑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이 여인의 나쁜 점을 지적한 적이 없어요. 물론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을 하여금 스스로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는 해주셨지만은 주님께서 그 여인의 잘못을 꼬치꼬치 지적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좋게 보려고 하셨어요. 왜 좋게 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편이 되어 주시려고 했다.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 주셔서 그 여인을 좋게 보려고 했다. 그 여인을 좋게 보려고 했고 그 여인이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변화가 되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봤을 때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다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다니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언제 변하느냐? 좋은 점을 축복해 줄 때 변하는 거예요. 좋은 점을 축복해 줄 때에 그 좋은 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좋은 점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무엇이 떠나가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나쁜 점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 좋은 점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쁜 점이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로 좋은 점이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내 출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 내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인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에서 갈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멸시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인해서 내가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대신 내가 나음을 받았고, 대신 내가 생명을 받았고, 내가 대신 구원함을 받았으니 내가 그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늘 좋게 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좋게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축복해주고 잘한다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가는 교회의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좋은 점을 축복해주고 좋은 점을 격려해주게 되었을 때에 나쁜 점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실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